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2023년에는 들으시는 모든 분들 비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 마지막 낭독인데요. 이 책의 저자 리사 윌리엄스의 임사체험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5장 베일 통과하기. 베일을 통과하여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은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겪게 되는 과정이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 사실 이 전환 과정은 무척 스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다. 나의 인도령 아리엘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우주여행과도 같다. 무엇을 대면하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대는 이것을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그대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죽음은 늘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나는 임사체험 덕분에 문지방을 넘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증언을 할 수 있다. 이 장을 빌어서 나의 체험을 나누고자 한다. 2004년 4월, 난관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던 중 나는 전환의 과정에 든 영혼으로서 몸을 떠나는 경험을 했다. 나는 베일을 통과하여 흰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게 되는 저 세상으로 들어갔다. 수술대 위에서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 혹은 사고 후 구조나 심폐소생술을 기다리는 도중에 일어난 임사체험에 대해 사람들이 남긴 보고가 많이 있다. 놀랍게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묘사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경험들을 보고한다. 내 경우엔 사건 당시 심장 감시장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음을 증명할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나는 영혼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여정을 세세히 경험한 후 몸으로 돌아왔던 것을, 그리고 당시 내 남자친구였던 케빈이 미친 듯이 의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생생하게 기억한다. 병원으로 가기 하루 전에 나는 실제로 무척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했으며 인도령 벤이 주변에서 무척 세심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외출하고 싶냐고 물었다. 보통 때 같으면 곧장 외투를 집어들면서 좋아, 우리 어디 가는 건데?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좋아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실제로 좋아라고 말하려고 입술 모양을 만들었는데 대신 아니라는 말이 나왔던 것을 기억한다. 마치 입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뱉어낸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다가 실제로 외출하기에는 너무 큰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대신 침대에 누워 있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낸 프랜시스를 비롯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총출연하는 꿈을 꾸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결혼식, 그것도 다름 아닌 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내가 낯선 남자와 춤을 추고 있긴 했지만 나는 내가 잘 알고 또한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내 가족, 내 인도령들, 내 도우미들, 영의 상태로 있는 모든 이들. 축제 분위기가 넘쳐나는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내 등을 칼로 찔렀다. 고통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누가 날 공격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멍한 상태가 되었다. 다름 아닌 나의 결혼식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 것이다. 상처로부터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가는 와중에도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드레스에 피 얼룩이 지게 될 것을 걱정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난다. 나는 왼쪽 허리에서 찌르는 듯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깨어났다. 꿈속에서의 상처처럼 이 고통은 몸을 따라 퍼져나갔고 타는 듯한 느낌이 내 몸통 전체를 삼켜버렸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우연히도 그곳은 UCLA의 캠퍼스에 위치해 있었다. 고통으로 인해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지만 나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 벤, 낸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함께 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냥 에너지를 느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 표정, 머리, 색깔, 눈, 그리고 움직임까지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었다. 그들이 영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뒤돌아볼 때마다 마치 실제 인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머릿속에서는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통을 무릅쓰고 그 소리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면 웅얼웅얼 떠드는 소리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어찌나 웅얼거리는지 마치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서 남에게 들리지 않도록 가만히 속닥이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상한 느낌도 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위안이 되기도 했다. 어쩐 일인지 나는 별탈 없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동안 나를 찾아온 새 영들이 내 휠체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나를 돌보기 위해 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플 때 영들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사실 지난 수년간 나는 몸이 아플 때 영매로서의 능력과 심령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나는 이 방문자들이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임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이들의 임무는 바로 나의 영혼을 몸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나에게 곧 닥칠 트라우마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나는 내 생애 최고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그 고통은 주기적으로 찾아왔으며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더 이상 나와 함께 있는 영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대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는 데에 집중해야만 했다. 치유하기 위해 손을 움직여서 몸에 얻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기에 정신을 최대한 집중해야 했다. 내 몸에 치유의 에너지를 부어넣던 중에 극도로 평안한 느낌이 나를 에워싸는 것을 느꼈다. 공황에 빠진 느낌이 사라지고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아무 탈 없이 괜찮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모르핀 투여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약의 진통 효과는 원래 45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15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고통이 파도처럼 나를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앞서 지나간 파도에 비해 점점 더 강도가 세졌다. 나는 거의 3시간 동안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총알처럼 아랫뱃속을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수축할 때마다 몸은 경련을 일으켰고 수축은 점점 더 빠르고 강도 높게 찾아왔다. 나는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고 나서 눈을 꼭 감은 채 반항하기를 멈추고 순복함으로써 고통이 몸을 통과하여 흘러가도록 놔뒀다. 갑자기 마치 나를 몸에다 그리고 몸의 시련에다 붙들어 매놓고 있던 닷의 밧줄이 끊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독자들은 내가 위쪽으로 떠올라 갔으리라고 예상하겠지만 그보다는
점점 멀리 떠내려갔다고 하는 편이 맞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데에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내 영혼은 더 이상 몸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영혼으로서의 나는 평온했다. 실은 평온한 것보다 더 좋았다. 나는 뒤돌아보면 내 몸이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한 채로 생기 없이 미동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새처럼 하늘 높이 떠 있었고 지구 위를 편안하게 미끄러지듯 날았다. 나의 영혼이 해방된 것이다.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베일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베일이 지상계와 사후세계를 분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 베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베일을 지나면서 인간의 육안을 멀게 할 만큼 눈부신 거대한 빛의 공을 보았다. 하지만 영혼의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인식했지 전혀 눈부시게 느끼지 않았다. 나는 빛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듯이 느껴지는 터널 안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그 터널의 끝에 흰 빛이 있어서 나의 모든 세포를 가장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주었다. 그 흰빛 속을 지나면서 내가 느낀 사랑은 중요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자식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사랑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종류의 인간적 사랑보다도 훨씬 컸기에 지구의 언어로는 측량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 둥둥 뜬 채로 미끄러지듯이 날면서 생전에 나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사후에도 영으로서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해주었던 외할머니 Nem 프랜시스를 대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팔을 벌린 채로 웃고 있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는 그녀의 사랑과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다른 존재들의 얼굴은 식별할 수가 없었고 나는 그녀만을 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둘러보았지만 슬프게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너는 아직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만 곧 영혼들은 생각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외할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광채가 나고 거룩해 보여서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 말을 떠올리자마자 그녀는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봐 라고 말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는 마치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내 생각을 전부 읽어내고 있는 듯 바로 나를 꿰뚫어 보았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은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난 죽은 건가?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왜 자꾸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 모든 의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낸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직은 네 때가 오지 않았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넌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다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곳에 그냥 머무르고 싶었다. 나는 내 아들을
우리 부모님과 아이의 아버지가 지켜주고 돌보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잘 돌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내내 목소리가 다시 내 내면의 생각들에 대꾸했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넌 가르치는 사람이고 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거야. 그때 내 앞에 커다란 화면이 보였다. 그 화면은 내가 생전에 하게 되리라고 말해준 모든 일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녀가 한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은 내가 사후세계에 머무를 때가 아니었고 나는 실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낸 프랜시스는 계속해서 삶의 의미와 내가 받은 선물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 내게 말해주면서 중간중간 내가 그녀와 대화하고 질문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몇몇 사건과 상황들, 그리고 내가 내리게 될 많은 결정들을 보았다.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돌아오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 받은 정보들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어서 내가 그때 보았던 순간들 중 하나에 다다르게 되면 임사체험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순간을 기억해내고 강렬한 데자뷰를 느끼게 된다. 마치 예전에 그 상황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이하고도 멋진 일이었다. 마치 시간의 손길이 멈춘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지구상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자면 마치 여러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서 있었지만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은 영혼의 느낌이었다. 하지만 낸과 주변의 다른 모든 존재들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을 때는 슬픔이 밀려왔다. 외할머니는 내게 다시금 지상계로 돌아가서 아들 찰리를 위해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영상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가르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을 몇 번 해본 후에 그것을 업으로 삼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나중에 내가 영적인 교훈, 심령 능력, 그리고 영매가 되는 길 등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배우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내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외할머니와 그녀를 돕는 존재들이 떠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래를 보자 어린 시절의 문 밖으로 여행할 때 보였던 은빛 코드가 다시 보였다. 나는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고 그게 다였다. 마치 진공청소기의 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명치에서 나오는 힘이 눈 깜짝할 새에 나를 내 몸으로 되돌려 보냈다. 나는 떨어지듯이 내 몸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몸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고문을 당하는 듯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나는 내 영혼이 다시 육체적 차 안에 갇힌 것을 느꼈다. 나는 침대 밑에 있는 디지털 시계를 보기 위해 눈을 떴다. 약 1분, 아니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실제로 멈췄던 것이다. 영혼의 힘. 이젠 독자들도 누구나 거쳐야만 할 전환의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영혼이 이승의 삶을 떠나 흰빛을 지나 사후세계에 다다르는 과정 말이다.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에도 여태까지 소개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의식이나 에고가 아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며 따라서 이것이 당신의 삶과 죽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한다. 영혼은 당신의 인격과 두려움과 사랑과 열정을 모두 포괄한다. 그것은 당신 안에 파괴될 수 없는 부분이며 아무도 그것에 해를 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혼을 아무리 부셔버리려고 해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정도로 영혼은 강인하다. 영혼의 힘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맥박치며 퍼져나가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장차 지상에서 겪을 모든 일과 현생과 전생에서 이미 경험한 모든 일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영혼은 웅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신은 항상 그 힘과 그 힘이 의미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괜찮다면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상상하고 또한 영혼이 그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관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영혼이 활기차고 행복하다면 당신은 역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행복의 에너지를 뇌에 투사하고 뇌는 근육의 신호를 보내어 손과 얼굴이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혼이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슬퍼서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여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한다. 영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좌우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과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혼이 당신이 하는 생각들을 믿는다면 당신이 내보내는 생각들은 모두 현실화되고 실체화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가진 힘이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